성탄절을 앞두고 4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4주 동안 가장 핵심되는 이 4주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큰 주제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드벤투스 도민이라고 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4주를 보내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당일날은 The Great Birth라고 해서 위대한 탄생, 작년에 우리 500명 성도들밖에 초청을 못해서 티켓팅을 했는데 37초 만에 매진이 되어서 못 봤던 그 뮤지컬을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당일날 2번에 걸쳐서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배 때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위대한 그 탄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4번의 설교를 여러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예수님 성탄절로부터 4주 전에서부터 4주간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핍니다. 첫째는 소망,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평화라고 하는 4가지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소망 중에도 보통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소망, 빛이 오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묘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탄광에서 깊은 궤도에서 석탄을 캐다가 그 궤도가 무너졌다고 합시다. 그 깊은 곳에 파묻혀 있어서 도저히 생사를 알 수 없고 그 궤도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은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하나 와서 도와주지 않는, 물론 밖에는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를 알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열흘을 기다리고 20일을 기다리고 30일을 기다려 이제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그 순간에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고 기력은 다소하여 이제 거반 완전히 죽게 된 상태에서 구조를 하던 사람들도 이제 없나보다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한번 두드려 본 그 망치에 돌멩이 하나가 깨지면서 그 지하 궤도로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그 빛은 그 궤도에 갇힌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빛이요 살리는 빛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건져주는 소망의 빛이 되겠지요. 바로 예수님이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그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빛에 대한 체험들이 다 다를 텐데요. 1999년도에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유학을 가고 다음 해죠. 열심히 유학 생활을 하고 일도 하고 하다가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봄 일주일 동안 있는 그 방학에 같이 유학 온 부부와 저희 부부가 콜로라도 여행을 한번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6개월 정도 후에 구입하게 된 300만 원 주고 산 중고차가 있습니다. 그 중고차는 살 때부터 굉장히 우리에게는 고마운 차였지만 한 6년 7년 계속 타고 다니는 동안 덜덜덜 거리다가 그 차는 7년 후에 고속도로 위에서 하얀 연기와 함께 장렬하게 순교를 한 그 차인데, 그때 차를 산 지 한 1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차를 몰고, 하얀색 차를 몰고 두 부부가 콜로라도를 가게 됩니다. 텍사스에서. 콜로라도에 가서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구경하고 1시간 위에 있는 덴버를 구경한 다음에 동서횡단 하이웨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동서횡단 하이웨이가 I-70번입니다. 그 70번 도로를 타고 로키산을 올라서 계속 웨스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에스핀, 가장 유명한 스키장과 베일 이런 데가 나옵니다. 그걸 구경한 다음에 그 70번 도로에서 남쪽으로 가는 지방도로가 있어요. 그 지방도로로 내려가게 되면 미국의 알프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비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산을 지나서 듀랑고라고 하는 또 작은 타운을 지나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뉴멕시코 쪽으로 가서 텍사스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타고 70번에서
이제 지방도로로 내려가고 두랑고를 지나서 산타페 쪽으로 가는, 뉴멕시코 쪽으로 가는 그 길,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고 내비가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만 보고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하던 제게 그쪽으로 가는 길 중에 지도에 실금처럼 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큰 길로 가느니 가로질러 가자 싶어서 실금이 나 있는 쪽으로 제가 핸들을 들고 운전을 해서 가는데, 날이 이미 어둑어둑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지도를 보니까 얼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한참을 운전해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인적이 점점 드물어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은데 계속 제가 가는 길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숲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숲속 중에도 내리막길이면 모르겠는데 산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지도를 몇 번을 봐도 그 외에 다른 길은 없고, 거의 이제는 차 한 대가 거의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든 그 도로에 자꾸 산속으로 저를 인도를 하는데, 이때쯤 여러분 짐작하겠지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무슨 문제가 또 생기죠? 기름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기름이 앵꼬 직전에 와 있는데, 이건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제가 왔던 그 긴 거리를 생각해 보면 주유소가 없어요. 돌아가다가도 멈출 것 같고, 방법은 계속 가는 것밖에 없는데 가도 산속인데 오르막길이라서 이거 큰일 난 겁니다. 되돌아갈 수 없어서 모르겠다 앞으로 가자 했지만 이미 깜깜해지고 인적은 없고 내비게이션은 없고 전화기는 없고, 드디어 띵 하고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앵꼬 사인이 들어옵니다. 이건 이제 산속에서 조난을 당하면 우리 4명 그냥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4명이 바들바들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운전을 하고 지도대로 따라갔는데, 계속 깊은 산속이 나오고 계속 오르막길이 나와서 저도 포기할 즈음에 이제 그 울창한 숲속에서 모르겠다고 깜깜하니 이제 헤드라이트 하나만 의존하고 딱 나갔는데, 갑자기 산꼭대기에서 도로 하나가 확 나타나는데, 그 도로를 보니까 하이웨이처럼 큰 도로가 내리막길로 쫙 차들이 쉥쉥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에서 딱 내려다봤는데 저 밑에 동네 하나에 정말 불빛이 얼마나 화려하게 켜져 있는지, 그 불빛을 보는데 제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살았다 하고 외친 거죠. 그 불빛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불빛 중에 가장 고마운 불빛이라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살았다. 그 도시는 산타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뉴멕시코의 아주 아트로 유명한 도시죠. 제가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단기 선교팀을 보낼 때 거의 그쪽 도시 근처로 단기 선교팀을, 너무 그 도시가 고마워서 보내어서 드렸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저에게 그 불빛은 살리는 불빛이었고, 이제 저 도시로만 내려가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의 빛이었던 거죠. 자,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을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흑암의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그야말로 흑암천지였습니다. 빛이 없었기 때문에 흑암이었고,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깜깜한 어둠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져서 눈을 뜨고도 봐야 할 것을 볼 줄 모르는 그러한 흑암 천지에서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흑암 천지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길을 못 찾고, 걸어가면서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두 눈을 뜨고 사는데도 아는 게 하나도 없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눈으로도 백주대낮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의 삶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보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누가 나를 만들었으며, 나는 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나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넌 어디서 왔냐 그러면 몰라 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고, 누가 널 만들었는데 그러면 뒷머리 긁으면서 원숭이 아닐까라고 얘기해야 되고,
너는 오늘 뭘 하며 사느냐 그러면 그건 왜 물어? 남들보다 앞서가면 되지. 방향을 몰라도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그러면 그냥이라는 대답밖에 할 수도 없고, 너 지금 그렇게 살다가 뭐 되려고 하는데 그걸 왜 물어?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어디로 가는데? 몰라.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왜 오늘 이곳에서 이 일을 하면서 사는지, 나는 어디로 도대체 가는지, 죽음 이후에야 당연히 알 수 없겠죠. 가장 어둠인, 영원한 어둠인 지옥으로 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디 나만 못 알아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도 알아보는 눈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도 원수인 줄 알고 미워하는가 하면, 사랑해야 될 내 형제요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이겨먹어야 하는 경쟁이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해도 모자랄 세상에 미워하면서 사는 것은 미워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가 내 형제인 줄 보는 눈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할 대상인지 미워할 원수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모르는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이었다는 거죠. 복음성가에 나오는 것처럼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명랑하게 부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노래도 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이게 우리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간다고 해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길 끝에는, 죽음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의 상황에 그 괭도를 뚫고 쏟아지는 빛 한 줄기처럼 우리 인생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라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비치기 시작하니 내가 살 길이 열리고, 내 길을 비추어 주니 갈 길이 보이고, 내 형제를 비추니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로 보이고, 내가 품어야 할 자매로 보이고, 내가 함께 가야 할 형제 자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먼 훗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둠 속에 헤매이던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한 이사야서 9장에서는 앞으로 올 메시아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무엇이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저는 오늘 이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오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한 분도 남아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앞길이 막막하고 어둠 속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의 빛이 임하여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사망으로 죽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치는 태양도 두 가지 역할이 있지요. 첫 번째 태양의 역할이 뭡니까? 생명을 움트게 하는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빛은 갈 길 모를 때에 빛이 비쳐 대낮으로 만들어 갈 길을 알게 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주님이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이, 그 태양이 생명을 살리듯이 예수의 빛이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내는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오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드리워져 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분 숨기고 있는 깊은 곳에 내면의 그늘이 예수의 빛으로 다 어둠이 물러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을 꺼도 밤이요 불을 켜도 밤인 어두운 여러분의 집안에 오늘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서 여러분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예수의 빛이 환하고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환하게 드리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 다 꺼진 방 안에서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아무리 여러분이 불 꺼진 방 안에서 어둠을 쫓아내고 어둠에게 외쳐도 어둠은 그대로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스위치만 켜면, 전등만 켜지면 어둠은 어느새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어둠을 탓한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비추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도 알고, 왜 오늘 왜 이 일을 하는지도 알고, 왜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너를 만들었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고 그래요. 너 오늘 왜 여기에 사는데? 옛날에는 몰라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래요. 너 어디로 가는데? 그럼 그건 왜 물어? 몰라 그랬는데 나는 천국을 향해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날 만들었고 어디에서 왔고 나는 무엇을 하고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죽음 후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게 되는 것은 빛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이 내 인생을 비추어 주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옛날에는 전부 이겨먹을 대상이었고 전부 시기 질투해야 되는 대상이었는데 그 빛으로 그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제 설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다윗이고 한 분은 바울입니다. 오늘 다시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울은요, 빛을 만나기 전과 빛을 만난 후에 삶으로 딱 나뉘어집니다. 빛을 만나기 전에 그의 눈과 빛을 만난 후에 그의 눈이 바뀐 것을 사도행전 9장에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쏟아지는 빛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육신의 눈으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게 나쁜 건지도 몰랐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겨야 될 경쟁 대상이었고 심지어 자기의 동포, 자기의 형제들을 잡아서 죽이면서도 죽이는 게 나쁜 건지도 몰랐던 영적인 소경이었던 거죠. 눈을 떴으나 다 죽여야 할 사람이었고 집집마다 들어가 잡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아저씨 살려주세요 해도 끌고 가서 죽였고 여인들이 살려주세요 해도 끌고 가서 죽이면서 모두 죽여버려야 할 사람들로 살기가 등등했던 눈을 가지고 살았죠. 그날도 집단 학살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하여 그 눈에 정말 사람을 죽이는 살기가 가득 차 있는 그 눈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하나님이 도저히 이 사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그 순간에 하늘문을 찢고 그 빛으로 쏟아지면서 하셨던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는 사울을 멈춰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뭡니까? 그 쏟아지는 빛을 그의 눈에 비추게 하여 눈을 실명시켜 버린 겁니다. 그 욕망의 눈, 그 사망의 눈, 그 살기가 등등한 눈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는 3일 동안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는 그 3일 기간 동안 그에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를 천국으로 데려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수많은 진기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볼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셨으며 아마 제 생각에는 그가 죽였던 사람들도 다 천국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귀한 사람을 내가 죽였다고 아마 얼마 전에 죽였던 스데반도 가장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면서 영의 눈을 열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저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저들은 죽여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사람이었다는 것을 영의 눈이 열리고서야 보고 난 뒤에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라 해서 그를 내려보내니 영의 눈이 열린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으니 육의 눈도 다시 떠졌는데 이 눈은 그 전의 눈하고는 다른 육의 눈이었던 거지요. 영의 눈이 뜨여지고 육의 눈이 열리니까 영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 다메섹 이전에는 다 죽여야 되는 사람, 다 베버려야 하는 잡초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영의 눈이 열리고 난 뒤에 그 빛을 만나고 그 빛으로 쳐다보고 나니까 다 죽여야 할 사람이 아니라 다 살려야 할 사람이 되어서 그날부터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온 천하만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여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니 빛을 만나기 전과 빛을 만난 후에 바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전에는 모두 베어버려야 할 잡초였지만 그 빛을 만나고 난 뒤에는 모두 품어야 할 꽃이었다는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눈에도 이 빛이 드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으로 보였던 거, 다 미워하는 사람들, 형제인데도 형제인 줄 모르고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보는 눈이 열리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다시 사랑하고, 내가 나를 보면서도 늘 나를 저주하면서 너는 어디다 쓸래? 너 같은 게 왜 태어났어? 너 같은 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자기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어둠의 언어들이 떠나가고, 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잡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나를 보는 눈이 열리고, 나처럼 저런 사람들 다 이게 먹어야 할 사람인 줄 아는데 이 사람도 귀하고 이 사람도 귀하고 이 사람도 귀하고 이 사람도 귀하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 빛이 임한 사람, 빛을 만난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거하는 이가 한 분도 없고, 여러분도 빛 가운데로 거닐고 여러분의 집안도 빛 가운데로 거닐고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빛이 이 세상에 임했다고 그랬는데, 이 빛이 세상에 임하여 했던 일이 뭘까?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 이 빛이 세상에 와서 한 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빛이 한 일 두 가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빛이 하늘문을 열고 이 땅의 어둠의 세상에 내려오사 하셨던 일이 뭔가?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빛이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빛입니다. 이 세상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멸시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고통받고 멸시받는 사람에게 빛이 임하니까 그들이 영화롭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멸시받고 있는 사람, 무시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빛이 임하고 나니까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더 이상 없고, 이 빛이 임하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 땅처럼 영화로워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걸 좀 알려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왜 고통과 멸시의 땅이었고, 이 땅이 예수님 때문에 왜 갈릴리처럼 영화롭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단일 왕국이었던 사울 임금과 다윗 임금과 솔로몬 임금 다음에 BC 930년에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10부족과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두 부족과 함께 남유다가 세워지게 됩니다. 북쪽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국제적인 정황 때문에 북왕국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는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때에 멸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22년은 결국에 망한 날이고, 역사 속에서는 3번의 침공을 받게 돼요. 아수르로부터 3번의 다른 세 왕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는데, 사르곤, 티글라 빌레셀 이런 식으로 살만에셀 등으로 인해서 침공을 받게 되는데, 1차 침공 때에 점령당했던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리고 2차 침공, 3차 침공까지 계속 점령당하다가 3차 침공에서 722년에 파이널리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지는 북왕국의 슬픈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원래 12지파의 땅이었는데 제일 먼저 짓밟혀지고 제일 먼저 압제를 당하고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던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북왕국을 점령했던 아수르는 남왕국 바벨론에 망할 때는 사람을 자기 나라로 데려갔는데, 북왕국을 점령했던 아수르는 자기 민족을 여기에 이주해서 살게 함으로 혼혈 정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1차 공격으로 점령을 당하고 난 뒤에 이곳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피가 섞이게 됩니다. 단일 민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혼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이방의 피가 섞여버린 스불론과 납달리를 멸시하게 됩니다. 저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저들과는 대화도 하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같이 걷지도 말고
같이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멸시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압제당한 것도 억울한데 멸시까지 자기 동족으로부터 받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깥쪽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날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동안 납달리 땅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동족으로 멸시받고 외부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러한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고통의 대명사, 멸시의 대명사인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그 메시아가 그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바로 갈릴리처럼 영광스러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고, 마침내 오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주변 땅이었던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면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당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릴리처럼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둠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빛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일어나는 반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납달리였고 스불론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마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아무 소망 없이 우리는 살았죠.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내 삶의 터전이 납달리가 되고 스불론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우리의 운명은 마귀에서 조종당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납달리는 그냥 고통에 납달리고 스불론은 그냥 멸시의 스불론이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와 같이 그 지역을 밟으시면서 그 땅이 가장 축복된 땅이 된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같았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면서 고통과 멸시밖에 없었던 내 삶을 갈릴리처럼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사는 인생이라도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오면 그 저주와 그 멸시와 그 고통이 빛으로 바뀌고 갈릴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아무리 무시해도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동네에서 저 집안은 제일 안 나가는 집안이고 저 집은 제일 못 사는 집안이고 저 집은 풍파많은 집안이고 저 집은 정말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 집안에도 예수의 빛이 비치면 그 집이 그 동네에서 결국에서는 가장 빛나는 집이 되고 가장 갈릴리가 되고 가장 영화로운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스불론이었고 아무리 납달리여도 예수의 빛이 비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빛이 비추는 집안에게는, 예수의 빛이 비치는 그 가게에는 갈릴리와 같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 그 슬픈 역사가 끊어지고 그 저주가 끊어지고 그 고통이 끊어지고 갈릴리처럼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기업이 변하여 갈릴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빛으로 오신 목적, 빛이 와서 한 일,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그 빛이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니 무거운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거운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는 빛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그 옛날 미디안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고 다 찢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좀 알아야 돼요. 여기 소 키워보신 분, 농사해보신 분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굳이 이스라엘 농경문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의 농경문화도 아주 흡사합니다. 자, 소를 몰고 나아가 밭을 갈아 거기에 기경을 하고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소를 몰고 나갑니다. 그렇죠?
이 소를 몰고 나갈 때에 이 소가 쟁기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쟁기와 연결하기 위해서 소 목에 거는 게 뭐죠? 멍에입니다. 멍에. 소 멍에를 매게 하고 멍에의 줄을 쟁기와 연결을 해서 소가 앞으로 나가면은 그 멍에에 걸려서 쟁기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멍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멍에예요. 고개도 못 들게 하고 땅만 보게 하는데 이게 뒤로 당기고 밑으로 당기는 이 멍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멍에를 쥐고 쟁기를 끌고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소가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게 하기 위해서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처럼 이 사람이 소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를 이기기 위해서 코를 뚫죠. 그리고는 코에 이렇게 둥근 거 콧뚜레라 그럽니다. 콧뚜레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끈을 머리 쪽으로 해서 끈을 만들어서 양갈래 끈을 가지고 이 농부가 딱 요걸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가 멈춰야 될 때 이것만 딱 당기면 코 올라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멈추어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은 그 두 갈래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걸 탁탁 당기면 탁탁 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걸 당기면은 탁탁 해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서 방향을 정하게 되죠. 그렇게 소를 멈추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도 가는 그 소를 딱 붙잡고 있는 코를 꿰어 가지고 그건 어떨 때는 줄로 탁 치면은 또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죠. 소가 버텨서 앞으로 안 가려고 하면은 농부는 다른 한 손에 긴 막대기를 들고 엉덩이를 내리칩니다. 그럼 소가 놀래가지고 앞으로 계속 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방향을 해서 그 밭을 다 기경하게 만들죠. 왜 이 이야기를?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들을 앞지 않은 막대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끊으셨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락없는 이 소와 같은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 목에는 죄의 멍에가 있었고 이 죄의 멍에 때문에 하늘도 하나님도 찾지 못하게 만들고 땅만 바라보게 고통의 이 죄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가 자기 손으로 멍에를 깰 수는 없고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도 꺾어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단마귀가 우리를 죄의 줄로 묶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왼쪽으로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해서 결국 어디를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지요.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로 타려고 우리를 계속 지옥 방향으로 하나님 쪽으로 타려면 어디를 끌려가냐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옥 방향으로 몰고 가고 못 가겠다고 버티면 그 막대기로 우리를 후려치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는 도둑이 온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짐을 멍에를 메우고 우리의 채찍을 가지고 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도록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한 일이 뭡니까? 어느 날 그런 인생에게 빛이 임하였는데 그분이 예수의 빛이라 그 빛이 한 일이 뭡니까? 와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멍에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벗을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는 그 멍에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꺾어버리시고 그 채찍을 찢어버리시고 그 막대기를 부러뜨리셨다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 옛날 미디안과 싸워 이겼던 전쟁의 날처럼 이기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죄의 멍에를 지고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사단 마귀가 가라는 대로 순종하고 가고 왼쪽 가면 왼쪽 가고 오른쪽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안 가면은 온갖 재앙으로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막대기로 때리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가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의 멍에를 꺾어버리셨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고 막대기를 부러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것이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도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나서 죄의 멍에를 지고 있는 분이 없이,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는 모두 죄의 멍에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다 예수 믿고 다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다 막대기가 부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원수 마귀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요한일서 5장 18절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둠 속에 태어나 어둠 속에서 향방을 모르고 살던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갈 길을 알게 되고, 내가 뭘 하며 살아야지 알게 되고, 내가 왜 있는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 모든 반전의 역사는 오직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반전은 오직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바로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 한 아기가 태어난 것 때문에 역사가 바뀌어버리고 어둠 천지가 광명 천지로 바뀌게 되었는데,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죄가 다 멍에가 꺾어지고, 어떻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 한 아기가 도대체 뭔데, 이 한 아기가 태어난 것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흑암천지가 대낮같이 밝아지는 세상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아기 하나의 탄생 때문에 그 철옹성 같은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어떻게 이 아이의 탄생 때문에 그 어둠을 주관하던 어둠의 주관자가 7길로 도망을 갈 수 있었고, 어떻게 이 한 아기가 태어난 그게 도대체 뭔데 우리에게 주던 그 마귀의 고통과 멸시와 그 모든 고통이 일시에 사라질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마귀가 씌워놓았던 꺾이지 않은 멍에가 꺾여질 수 있었고, 찢을 수 없었던 채찍이 단숨에 끊어지고, 부러뜨릴 수 없었던 막대기가 단숨에 힘도 없이 부러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이 아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기는 그냥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그 빛과 함께 내려온 그 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건 범인처럼 보통 사람처럼 그냥 아기가 아니고, 그냥 누구 집에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그분이 뭐냐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He is a wonderful counselor,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He is a mighty God,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He is a everlasting Father, 그는 평강의 왕이라, He is a Prince of Peace, 그는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었고, 내 인생의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한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 이 아기가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잠시 오셔서 33년 계시다가 떠나버리면, 계시는 동안만 빛이 있었고 떠나신 다음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오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지만, 그분이 가지고 온 그 빛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고, 빛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다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거하지 않고 영원히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영원한 빛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빛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7절의 약속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어떠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어떻게?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실 것이라. 그 빛은 한번 잠시 이 땅에 와서 비추었다가 예수님 떠날 때에 사라지는, 그래서 다시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다음에 그 빛은 이곳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빛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빛이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빛이요,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가도록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빛이 여러분 모두에게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는 분이 없고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줄 것이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했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그늘, 우울증, 깊은 공황장애,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에게도 내놓지 못했던 어두운 그늘, 여러분의 집안에 누구에게 나누지도 못하는 집안만의 어둠의 사정, 여러분의 자녀가 겪고 있는 중독의 문제, 여러분 끊지 못하는 죄의 멍에 오늘 예수님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전등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빛이 여러분의 집안의 어둠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리워진 모든 우울함이 떠나가고 모든 죄의 멍에가 끊어지고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그 예수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에 머물러 있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다녀서 단 하루도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천국까지 이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